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신앙의 시점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바로 그 시점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를 나타낼 것인가,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예수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영역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같아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은 아예 입에도 올리지 말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사도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삶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서 함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중국 고사성에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면 음행을 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릴 만한 걸 가까이 하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항상 깊이 고민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분이 전에는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어둠은 가장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왠지 어둠 그러면 어때요? 그 이미지가, 느낌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둠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어둠 그러면 그걸 생각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 그러면 왠지 무섭고 칙칙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조명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해가 지고 나면 칠과 같은 어둠이 확 찹니다. 저는 예전에 그 수련회를 갔던 거 기억이 한번 잠깐 나는데, 강원도 깊은 산골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해가 꼴딱 지고 나니까 정말로 얼마나 깜깜한지
달이 안 뜨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아마 여기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 그래서 거의 밖을 나가지 않아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랜턴 하나 가지고서는 간신히 앞을 비추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요즘같이 조명이 발달하고 전기불이 막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시대는 조명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해가 지고 나면 아주 어두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밤에 길을 가게 되면 길을 잃게 되어 어둠 속을 헤매다가 불뱀이나 전갈 같은 독충에 물려서 죽든지 보이지 않던 구덩이에 빠져서 해를 당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암 이 집안이 많아가지고 석회암이라는 게 이상해요. 이게 안으로 막 파여 들어가가지고 겉으로는 구멍이 요만한데 안에는 엄청나게 큰 구덩이나 동굴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지는데 길 가다 보면 길에 그런 구덩이들이 흔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잘못하면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큰 구덩이는 제가 성지에 가서 한번 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구덩이였어요. 근데 위에 구멍은 요만해요. 밑에는 이 정도의 그 넓은 공간이고 정말 무시무시한 구덩이에요. 밤에 잘못해서 길을 가다가 그쪽에서 실족을 하거든요. 떨어지면은 그냥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길을 간다라는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둠은 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위험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이 많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파격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표현은 누구한테만 사용할 수 있었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무엇이 되게 하시냐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 빛이라는 표현을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사명과 신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신분과 예수를 믿고 난 지금의 신분을 대조하여 그들이 얼마나 지금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의 신분이 완전히 180도 변했다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게 어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며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과 함께 빛이 된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믿어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누구라도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족속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빛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혈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 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학문이 정말 깊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지도자감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의 강한 빛을 보고 그만 거꾸러졌을 때 예수의 빛을 얻게 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강한 빛을 보고서 그에게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빛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빛은 한평생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고 그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을 인도했으며 바울 그 자신도 많은 성도들에게 빛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잘난 게 있어서 뛰어난, 물론 탁월하고 뛰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는, 나처럼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이 그렇게 허물이 많았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둠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성 목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어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보다 더 어둡고 세상보다 더 더럽고 세상보다 더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갈 길도 몰랐고 죽음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나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더 잘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 더 건강했고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부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어두움 가운데서 길을 잃고 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잘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건강했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부유했고 더 풍성했고 더 잘 살았었는데, 근데 왜 예수 믿고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잘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세상이 주는 그까지 주업 열매로 만족하면서 멸망의 길로 사실은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요함과 그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잘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바라보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에서 마음대로 고기도 먹었고, 거기서 마음대로 우리가 야채도 먹고 채소도 먹고 물도 먹고 우리가 그랬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영양실조로 죽게 생겼다. 이 만나가 우리 입에 너무 박하다.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가 정말 좋았던 것일까요? 고기를 마음껏 먹고 야채를 마음껏 먹고 물도 마음껏 먹었던 애굽에서 살 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고난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잘 살았고 행복했던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길을 잃고 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비록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만큼 잘 살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건강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란 표현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강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면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행해서는 안 되며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음행과,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음란한 동영상들과 또 온갖 음란한 것들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음행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부도덕한 것들.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제주도에서 카니발 폭행 사건 이렇게 보면 놀라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어쩜 그렇게 두들겨 패는, 칼치기에서 들어왔다 그거 항의했다고 막 그 사람을 그냥 자식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막 폭행을 하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탐욕, 욕심을 말하는,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욕심이 참 많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때 보면 참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말씀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했어요. 욕심 부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욕심을 부리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 욕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음행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빛의 열매들을 제시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 말합니다. 먼저 착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안 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모든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은 내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반대예요. 내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좀 실수하고 내 자신이 좀 잘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럴 수 있지. 남들도 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너무나도 내 자신에게 관대한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하고 너무나도 철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연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빛의 자녀들이라면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어질고 너그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올곧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또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 거짓된 것으로 자기를 가리고 포장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사통팔달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막 이런 것에만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착한 열매를 맺고 내가 정말 의로운 열매를 맺고 정말 진실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이 시험하다라는 말을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삶, 내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올해 우리 주제 성구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시험해 보다라는 말이 이 분별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온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 면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 이 분별하다라는 말이 원래 갖는 헬라어 의미예요. 이게 참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조사해보고 저렇게도 조사해보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 이것이 분별하다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은 무엇인지 성도 자신이 항상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 지금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정말 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기쁨을 먼저 추구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매 순간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욕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었다고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이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욕심에서 결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순종도 못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이기심과 자기 만족함과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제 1순위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 뭐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자신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전에도 아마 지갑 가지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지갑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 믿는 사람한테 맡기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용카드를 아무한테나 줍니까? 아니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에요. 나의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 온갖 더러움과 음행과 그런 것들이 탐욕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마땅히 멸망길로 가서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삶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난폭하고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로를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짓밟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축복하며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의 축복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뭐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정말 약한 자를 괴롭히고 짓밟히고 박해받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정말 어둠이었었는데 멸망길로 사라져야 마땅한 자들이었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 고로 하나님 항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갖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며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